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의 입술로 선포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한 소절 한 소절을 그냥 쉽게 들으시지 마시고, 예, 우리 여기 유튜브 다시 한번 켜주시겠어요? 예. 한 소절 한 소절을 절대 쉽게 듣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있어.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이야. 근데요, 지금 세상은 뭐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왜? 돈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특별히 그 MZ세대라고 그러죠. MZ세대라 하면은 보통 10대에서부터 40대 사이를 얘기를 해요. M이라는 것은 밀레니엄이라 그래가지고 20대부터 보통 40대 사이, 그 이제 밀레니엄 시대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세대 아이들은요, 실리, 이익을 추구합니다. 합리적인 것을 찾아요. 그리고 그들은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는 애들, 그걸 즐기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밀레니엄 시대라 해가지고 M이라는 약자를 쓰는 거죠. 그리고 G세대, MG세대라고 했잖아요. Z세대인데 그 Z세대는 10대 아이들이에요. 이 10대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 디지털 시대를 사는 거죠. 늘 노출돼 있어요. 휴대폰. 10대 아이들 지금 다 청소년들 보면 다 차 타면 친구들하고 만나고 카페에서 만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공원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각자 자기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그리고 문자 한대요. 야, 가자. 말이 안 해. 그냥 문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 얘네들이 그 여자친구를 만나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카페를 가잖아요. 카페를 가서 앉아서 둘이 차 시켜서 마시고 각자 자기 핸드폰 봐요. 그리고 시간 됐다 가자. 문자로 보낸대요. 그럼 둘이 같이 응 알았어. 그리고 일어나서 나온대요. 이런 세대들이 Z세대예요. 그래서 10대에서 40대 아이들을 MZ세대라고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들은요, 가치 기준이 나예요. 그리고 이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려면 항상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돈이야. 이게 비단 이 MZ세대뿐일까요? 세상에서만 하는 얘기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 성도님들도 모두가 똑같이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교회를 가도 헌금 내야 반겨. 헌금 안 내고 다니면 누가 좋아한대? 일단 먹고 살아야지. 이 교회 안에서도 돈이 최고라고. 그래서 교회 건물이 버젓하고 담임 목사들이 비싼 차 타고 다니고, 그럼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이 축복했대. 그런 교회가 부흥됐다고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두 주인이요. 우리의 주인 하나님 뿐이신데 또 주인이 하나가 더 있대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마지막 때는요, 돈이 신이야. 돈이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서 비기고 있는 거야. 두 주인. 돈이냐 하나님이냐. 오늘 여기 말씀 나오네요. 6장,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성경에 할 수 없다 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얼마나 교회 안에서 이것을 지혜라고 얘기를 하면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그러면서 겸하여 섬기는 것을 은근히 살짝이 밀어넣는 저와 여러분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지혜래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 했다고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있으면 그래 그렇게 섬길 수 있어.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지금 이 시대가요, 돈과 하나님이 동등된 이치에 올라와 있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오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한계를 알아야죠.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 집을 사요. 돈이 있으면 아름다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넓은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자, 그것은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그 집안에서 살 수 있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비싼 에이스 침대 살 수 있겠죠? 돈 주면 삽니다. 근데 그 위에서 비싼 침대 위에서 잠을 못 자고 밤새 뜬 눈으로 지샌다면 잠을요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비싼 침대에서 자면서 밤새 잠을 못 이뤄서 불면증에 시달려. 돈을 주면 맛있는 음식, 비싼 식당에 갈 수도 있고 유기농 좋은 식재료를 살 수도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입맛이 없으면, 입맛 없어 보셨습니까? 저 감기가 걸리니까 입맛이 뚝 떨어지더만요. 누가 비싼 거 뭐 사준대, 삼계탕 사준대. 한우 구이 가서 먹재. 입맛이 없는데 먹기가 싫은데 어떻게 먹냐고. 이 입맛을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돈 주고 얼마든지 비싼 책은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책을 사서 책장에 꽂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사람을 돈 주고 살 수 있죠. 여자를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자들, 우리가 모르지만 정말 그 유명한 탤런트들, 왜? 얼마든지 돈 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 살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정말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사는 겁니다. 고급스러운 시계, 너무 멋진 시계, 골동품 같은 시계 살 수 있습니다. 시간을 살 수 있을까요? 시간 못 사요. 저 여러분이 약을 먹고 좋은 영양 건강 보조제 요새 엄청 많이 드시더라고요. 저도 비타민C를 꼭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열심히 저도 먹고 있습니다. 피곤할 때 먹으니까 좋더만요. 금방 피곤이 없어지네. 비타민C 신기하더만요. 그걸 먹는데요, 저와 여러분 건강을 살 수 있을까요?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어요. 돈 주고. 건강을 돈 주고 사나요? 생명을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어르신들, 부모님들 특히 요새는 연명치료를 많이 하시잖아요. 노시기가 너무 그냥 보내드리기 너무 저기해서 늘 이렇게 영양제 꽂고 이렇게 해가지고 알부민이니까 그거 넣으면 돌아가신 분이 얼른 또 살아나더만요. 연명치료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그분을 영원히 놔둘 수 있을까요? 그분의 생명을? 생명을 돈 주고 못 삽니다. 치료는 할 수 있고 연명은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이것을 돈 주고 못 사요. 정말 가치가 있고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디서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모든 것들을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 정말 진정한 가치, 그것들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8장 18절 봅니다. 사람들이 돈 하는데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그런 말 들어보신 분들 있죠. 큰 부자는 어디서 난다? 하늘에서 난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 몸이 건강하지 않아 일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래서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시편 12장 112편 1절도 한번 봅니다. 시편 120편 1절. 네, 시편 120편 1절. 못 찾으시나요?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헛되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가정을 지키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허사가 되는 거예요. 성도 맞아. 성을 지키려고 파수꾼이 막 그 적군이 찾아온다 막 그러고 외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다 헛된 겁니다. 112편 2절도 한번 볼까요? 2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잠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나님. 아무리 비싼 침대를 샀을지라도 잠은요 하나님이 주세요. 잠언 19장도 봅니다. 잠언 19장 14절. 잠언 19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19장 14절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재물을 조금은 조상들한테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슬기로운 아내, 정말 좋은 남편, 이것은 주님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저와 여러분 좋은 남편 맞이하셨습니까? 슬기로운 아내를 맞이하셨습니까?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거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28편에 가면요 그 말씀도 나와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안방의 아내는 너의 포도나무 같고 식탁의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시편 128편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기 바래요. 128편 1절부터 그게 저기 1절 나오네요. 복이고 복되고, 예, 1절 나오죠. 복되고 형통하도다. 그러면서 가정에 복된 가정, 형통한 가정, 그러면서 쭉 이제 나오거든요. 이 행복한 가정을 주시는 것도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은 돈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요 유기적인 관계예요. 어느 하나 나는 믿음이 있다 그리고 소망이 없다 그러지 않아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자, 믿음은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요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져요.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대로 살아요. 왜 말씀대로 안 살까요? 안 믿어지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 왜 안 할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 봐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이 길쌈하냐?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다 먹여.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이 말씀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이 말씀에 대한 믿음 한 소절만 있어도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의식주 때문에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없어.
나 내일 집세를 못 내. 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하셨네? 아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구를 구하라. 너희는 말씀대로 살기를 구하고 그게 믿어지면 그대로 살 거예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 믿어지면 그래서 산 믿음이라고 나오죠. 정말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보이진 않죠. 근데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삶을 보면 알아요. 말씀대로 사는 자인가? 그럼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왜 말씀대로 못 살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왜 염려하고 막 걱정하고 그래?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막 그냥 알아봐야 될 것 같고.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다와 파도를 꾸짖어요. 그러니까 바다와 파도가 즉시로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다와 파도는 저와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들이에요. 환경들이 요동을 칩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요동을 치고 정말 주님 뜻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환경이 요동을 칩니다. 저와 여러분 가만히 안 놔두죠. 환경이 요동을 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바다야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요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베드로가 처음에 물 위를 주님이 걸어오시니까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습니다. 근데 주님에게서 시선을 놓으면 안 되는데 주님을 딱 보고 그대로 걸어갔으면 주님 있는 데까지 갔겠죠. 근데 그 순간 주님을 안 바라보고 뭘 본 거야? 파도를 본 거야. 바다를. 갑자기 내가 물 위에 서 있네?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그 순간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내 주변의 환경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그걸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은 계속 그 문제 가운데로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그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 위에 계시는 능히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께서 말씀 한 말씀만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믿는 자들, 그들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딛고 갈 수 있어요. 걸을 수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진짜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본다면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주를 바라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나가신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보기도도 옆에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은 너무 안타까워 그러시면요,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데 그 옆 사람들의 중보기도를 보고도 주님은 일을 하세요. 그게 중풍병자들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가 생각은 알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그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 알아. 근데 그대로 못 살아.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아. 이게 중풍병이잖아요. 이로로는 안다니까요. 근데 전혀 자기의 손과 발은 내 생각과 내가 아는 지식과 따로 놀아. 그런
자들을 위해서 친구 4명이서 중보기도 해줬어요. 그랬을 때 이 중풍병자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을 환경에서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죄사함을 준 거예요. 구원을 준 겁니다.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탓하지 마시고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어쩌겠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너의 중보기도를 내가 듣고 그를 구원시키고 그를 그 병에서 노임받게 하리라. 이제는 움직일 수 있는 정말 생각한 대로 알고 있는 지식대로 행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리라. 그 말씀이세요. 이게 다 믿음입니다. 자, 성경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안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나에게 재정이 없고 문제가 생기고 늘 옆에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 대신 사단이 그냥 임의로 할까요? 근데 사단이 한 일이지만 그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안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세요. 자,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 지금 나에게 현실이 이렇게 어렵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지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 그분은 나의 아버지야. 그래서 아버지에게 네가 너희들이 자식이 너에게 빵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아버지인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렇다면 그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핍박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 그 자체는 우리 아버지가 허락하셨는데, 절대 주권자 되신 아버지가 허락하셨는데 나에게 지금 보이는 것은 좋지 않아. 어려움이야, 고난이야, 핍박이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이겨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차가 사고가 났어.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만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없으면 깨닫들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때 당시는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나 화가 났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나의 그 아픔과 그들이 나를 그렇게 속상하게 했고 내 물질이 재정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울었던 그때가 그래서 그랬구나. 저와 여러분이 당장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갔지. 그러면 나는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 나올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고난이 좋았고 돈 못 벌었던 그 남편이 그래도 그것이 복덩어리였구나. 남편이 잘 나가서 돈을 펑펑 벌어다 줬어 봐. 그놈
무슨 일하고 주일에 언제 교회 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나에게 주신 고난도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 생겼다면 더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이 믿음이 있으면요, 감사가 나와요. 이 감사가 생기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쳐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깨져도 감사, 누가 욕해도 감사. 왜? 우리 아버지가 허락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나쁜 거 주냐고. 우리 성도님들은 자식들한테 빵 달라는데 뱀 싸서 주십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모를까. 나는 내 자식에게 늘 좋은 거 주고 싶었어 라면은 그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우리 최전도사님, 걔가 십몇 년을 살았던 걔가 토요일날 가셨대. 그래서 펑펑 울었다고. 새벽 예배 때 목소리가 어째 잠겨서 아이고 늦잠 잤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에멘이 시작하거든. 에멘이 팀장이 할 일이 너무 많아. 걔가 아파가지고 지금 그 비글비글 하고 있었잖아요. 그놈 신경 쓸라. 에멘이 할 일은 너무 많은데 그거 안락사 시키려면 10만 원 들어가야 된대. 근데 10만 원은 안 들어가고 지가 알아서 갔어. 10만 원이라도 아껴주니라고. 얼마나 감사하냐. 그냥 우리가 그 문제만 보면 어떻게 하나님 좀 살려주지. 내가 얘 때문에 얼마나 참다. 집구석에 아무도 없을 때 얘가 반겨줬는데. 문제만 바라보면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이 이 시기에 얘를 데려갔지? 그걸 생각을 하면 진짜 시간이 지나서는 너무너무 순간 못 깨달아도 시간이 빨리 깨달아줘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게 그때 당시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님이 그때 가져간 게 너무 감사하구나. 혹시 자녀를 잃으신 분이 있습니까? 정말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런 말을 못하지만요, 기도해요. 하나님, 그 자녀를 이때에 취하여 가시니 정말 그 가정이 복이 되었음을 알게 해주세요. 울고 있는 부모님들한테 가서 그 얘기 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고 이것이 그래도 하나님의 그러면 이제 빰 맞습니다. 죄롭게 하셔야 돼. 근데 진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선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요, 소망이 생겨요. 지난주 수요일날 그 설교였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들 꼭 데리러 올 거야. 천국에 거할 곳이 많다. 이게 믿어져요. 믿어지면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사는구나. 잠시 잠깐 100년 이짝저짝 사는구나. 우리에게는 본향집이 있구나. 돌아갈 집이 있구나. 내 집은 하늘나라에 있구나.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구나. 진주문이고 다 보석으로 지어져 있고 도로가 금으로 깔아져 있구나. 이게 믿어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소망이 있을까요? 이 땅에 소망이 아니고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돌아갈 그 집. 자, 우리가 헌집 아파트에 살아요. 10몇 평 삽니다. 근데 내가
며칠 후면 40평 아파트로 가. 근데 이 10몇 평에 들어갈 가구 사실까요? 천장이 조금 빵꾸 나서 비가 새. 그럼 고치려면 한 1,000만 원 들어간대. 1,000만 원 들여서 그 집 고치시겠습니까? 아니 며칠 있으면 내가 40평 아파트에 새 집으로 가는데 그 집을 소망 삼고 그냥 조금 불편하지만 그대로 견디고 참아요. 믿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여수의 손영원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아들 둘을 하루에 잃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양자 삼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러요. 저는 근데 절대 그분의 능력으로 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을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같이 기름 부으신 겁니다.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지었던 노래 아시죠? 찬양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신세대들은 몰라도. 낮에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보세요.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아멘. 그분이 작사 작곡하는 노래예요. 그분은 하늘에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 눈에 넣어도 아까웠지 않은 미국 유학 보내려고 준비했던 그 자식, 아들 둘을 하루에 잃었습니다. 그래도 그분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너가 자식을 잃고 그렇게 아프냐? 나는 저 잃어버린 내 아들, 너의 자식을 죽인 저 아들, 그가 내가 잃어버린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품고 신학 공부를 시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난번 수요일 설교 혹시 안 들으신 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 세상에 아무리 돈이 좋다 해도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재림신앙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휴거신앙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을 내가 신랑이다, 내가 너희들 데리러 꼭 올 거야, 그 약속을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신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휴거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저한테 주신 믿음이 그거였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제가 휴거신앙으로 저는 나름 살아요.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서 휴거신앙으로 주님 다시 오실 걸 그걸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를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 재림신앙으로 사신 분들이 잘못하면 이단으로 많이 빠져요. 근데 이단으로 빠지지 않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기준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지금 신학적으로 그것은 그냥 성경일 뿐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첫 번째,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두 번째, 때와 시는 모릅니다. 옛날에 아미성교회 들어보셨죠? 주님 맨날 며칠 몇 시에 오신다고 해가지고 산에 가서 흰옷 입고 기다린 거, 이단으로 안 빠지려면 이걸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기준이 때와 시는 모른다. 그래서 자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때와 시에 대해서 분별하라고 막 그런 것들 나오는데요. 안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때와 시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주셨죠. 이러이러한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 보고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재난의 시작이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인터고 공동체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정말 표대를 향하여서 갈 수 있었던 게 그거예요. 증거가 보이는 거죠. 때와 시를 알라고 쓰시지 마세요. 그건 지식일 뿐이고 아무리 알아도 안다고 해서 휴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때와 시는 절대 모른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주님 오늘 오실 것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첫 번째,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두 번째, 때와 시는 모른다. 오늘 오실 것처럼 산다. 예.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절대 하셔야 될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오늘 사과할 사람 있으면 오늘 사과하시고, 오늘 회개할 게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천년 후에 오실지라도 오늘 오실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오실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휴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믿어진 사람들, 말씀이 믿어지신 분들은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그들의 삶을 보면 압니다. 그냥 그들이 땅에다가 계속 통장에다 돈을 넣고 있는가, 하늘에다 쌓고 있는가 보면 압니다. 삶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소망이 있는 사람들, 소망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사랑인데요. 말씀이 믿어져. 야, 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구나. 내 지옥 뗄감이었구나. 근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값없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게 믿어져. 그분의 사랑이, 누가 내 자식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겠나? 누가 내 형제가 나를 위해서 죽겠나? 내 부모가 나를 살리려고 대신 죽겠나?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구나. 그게 믿어져. 그 사랑이 알아져.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아, 그랬다네 하실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저와 여러분도 죽도록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 기록된 말씀 그대로 사라지고, 그분을 죽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창조 상태, 원래 창조 상태의 에덴,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부관계라고 해요. 한 몸이었다. 이게 에덴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랑이 믿어지고 그 사랑을 알게 됐으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관계가 회복입니다. 이게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의 회복이 돼서 그분과 함께 부부예요. 부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삽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자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이게 창조 상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옆에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 저와 여러분은 각자 모습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에덴이 회복된 자들은 우리의 육신을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 그분과 한 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 되면 그분이 신랑 되시기 때문에 신부들은 반드시 신랑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신랑이 어디로 가자고 하면 따라가요. 지금 아내들은 뭐라 그래요? 니나 가. 난 안 가. 내 맘이야. 근데 원래 창조 상태는 신부는 반드시 신랑과 한 몸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부입니다.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에덴의 회복이에요. 창조 상태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요, 그들은 정말 주님께로 모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갔어요. 성령님이. 그들은요, 하늘문을 열고 다닙니다.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들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돼요. 누구나 봐도 압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구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끝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해요. 왜 사랑일까요? 저와 여러분,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믿음도 이 땅에서 믿음입니다. 소망도 천국 가기 전까지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천국에서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은사도 그치고 다, 애원도 그치고 다 그칩니다. 방언도 그쳐요. 다 그치는데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사랑해서 했던 그 모든 수고와 봉사, 사랑해서 흘렸던 눈물, 사랑해서
영원히 가지고 갑니다. 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장 가까이 앉을까요? 사랑한 자들.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한 만큼 저와 여러분은 보좌 가까이 가실 수 있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주죠. 말이라면 다 들어주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다니고, 힘들어도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묵묵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요.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곳에 계시지 않은 분들까지도 이 모든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찬송가 176장